여러분 빚 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다 빚 져보셨죠? 지금 빚을 지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라고 하시는데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경상북도 김천시 지뢰면, 거기가 고향이신데 그 지뢰면에서 그 흑돼지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슴을 둘을 둘 정도로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복한 부유한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노름에 빠지신 거예요. 이제 노름에 빠져서 노름빚을 잔뜩 지게 됐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노름빚까지 엄청 지어버리시게 됐어요. 근데 사실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공부를 계속 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셔서 그 빚을 다 갚으셨다 그래요. 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학업을 못 하실 정도의 그런 가게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빚진 것이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사실은 아내 모르게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모르게 했죠.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서 나도 급할 때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신용카드가 하나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빚이 막 엄청, 카드 빚이 엄청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제 스스로 갚으려고 했는데 갚지 못해서 이실직고를 하고 엄청 깨지고 그리고 그 빚을 가게에서 다 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10원만 가지고 있어도 빚이잖아요. 내게 10원이라도 빚은 빚이거든요. 그 빚을 갖고 있으면 내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언제 갚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빚 없이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참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빚의 개념이잖아요. 물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먼저 빚지고 그리고 나서 갚는 거니까요. 제가 왜 초반에 빚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 홀이라도 남기면 홀이가 한 푼이거든요. 한 푼. 아주 작은 금전 한 푼을 얘기하거든요. 빚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해방을 누릴 수 없다.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빚을 면제해 주는 해잖아요.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요게 성경마다 다르겠지만 소제목을 달려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목을 세 글자로 하고 싶었어요. 뭘까요? 면제년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면제년. 근데 면제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무슨 해일까요? 희년이라는 또 해가 있어요. 면제년, 안식년, 희년 년년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빚을 면제해주는 해라고 해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안식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식년은 7째 해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그렇게 하는 해인데 희년이 되면 7번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요벨 이 나팔이라는 뜻이 나팔을 불어서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주빌리 그런 말을 쓰는데 나팔을 불어서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해다. 이게 희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노예를 다 해방시켜줘요. 노예를 다 해방. 남의 그 형편이 안 좋아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고 머슴이 되고 한 사람은 노예가 된 사람은 이 자유를 다시 집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를 누군가에게 소유를 팔거나 빌려줬거나 하게 되면 그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고 했던 것들도 다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다 복구가 돼요. 이게 자유, 해방, 기쁨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 희년 때에는 땅을 농사를 짓지 말고 기경하지 말고 휴경을 하도록 합니다. 땅도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요.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땅까지도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이고요. 안식년은 면제년은 또 빚을 면제해주는 해, 다 같은 말인데 이 때는 특별히 빚진 자에게, 내가 빚을 꾸어준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해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율법이 기본적으로 은혜의 법인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율법이 뭔가 자꾸 사람을 죽이는 기능을 하는 그런 법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냐, 지적하는 거 아니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담으로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마다, 지난주는 제가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하셔서 낮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했지만 눈치채신 분은 채셨을 거고 눈치 못 채셨을 분은 못 채셨을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어떤 본문으로 나가고 있죠? 창세기부터 하나씩 나가고 있어요. 신명기까지 왔는데 다음 주는 여호수아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일독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정상적이라면 지금 여호수아까지는 읽으셔야 돼요. 그 진도가 그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내년에는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전교인 일독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설교도, 주일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일주일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 택해서 오후 예배 지금 하듯이, 근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않고 읽었던 본문을 전체를 소급해서 요약하든지 이렇게 적용하든지 해가지고 전체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큼의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는 여호수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 참 어렵잖아요. 레위기도 읽어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요. 물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음행을 하면 안 되고, 뭐 음식을 또 정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레위기를 자세히 또 읽어보면 은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너희는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래요.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안 된다.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은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너희 남겨두어라.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여러분 죽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율법이 죄를 정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이방인에게는 그럴 필요 없고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너의 형제에게는 빚진 것을 탕감해 주어라, 면제해 주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개에게 빚을 꾸어줬는데, 돈을 꾸어줬는데 7년이 지나면 그것을 갚음을 받지 않고 그냥 면제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의 형제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방인에게는 너가 받을지라도 형제에게만큼은, 어려운 형제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못 갚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는, 동족에게는 너가 그것을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 형제에게는 독촉하면 안 되고 꾸어준 것을 면제해 주어야 된다.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내가 그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가 하는 일에,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은혜 베푸는 자에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년이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형제에게 꾸어준 빚은 없는 걸로 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시간이 지나도록 이렇게 오래도록 빚을 못 갚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은혜와 복을 나누어라. 서로 나누어주고 복을 나누어주고 통로가 되고 서로 탕감해주고 그렇게 빚을 면제해주고 하면 내가 너희가 탕감해주고 면제해준 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약간 일맥상통한데, 오전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일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는 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빚을 우리에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약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제 면제년이 다가왔어요. 안식년이 곧 이제 내년이면 안식년이에요. 그럼 형제가 나한테 어려워서 꾸어달라고 해요. 빌려달라고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돈을 300만 원 빌려주면 내년 되면 못 갚음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손해지 않느냐. 에이, 내가 안 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눈을 가진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악한 마음과 악한 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산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내년이 면제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꾸어주고 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너가 악한 눈을 가지고 형제에게 꾸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돼요? 그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형제도 내 가족도 내 친척도 아무도 내게 손을 벌려주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의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꾸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넉넉하게 주어야 합니다. 꾸어달라고 하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반드시 넉넉하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 세 부류의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땅에 그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땅 안에서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으면 뭘 펼치라고요? 손을 펼쳐야 된다. 너의 손을 움츠리지 말고 손을 펼쳐라. 손을 펼쳐라. 너의 구제의 손을, 너의 자비의 손을, 너의 긍휼의 손을 펼쳐서 형제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인색하지 말고 아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팔을 안으로 돌리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서 곰팡이가 피어버려요. 내가 쌓아놓고, 나는 이만큼 쌓아놓고 남에게, 이웃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면요, 그건 다 곰팡이 피어버리는, 썩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갚음 받을 게 있으려면 우리가 손을 펼치라는 거죠. 가난한 형제에게, 이웃에게 펼쳐 주어라.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제가 예전에 울릉도에 있을 때 성도님 중에 굉장히 가난한 분이 있어요. 빚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저에게까지 빚을 지려고 빌려달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금액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300만 원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상의한 후에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으라고 하고 우리가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줬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났을까? 1년이 지났을까?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계좌번호를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계좌에 300만 원이 딱 찍혀 있어요. 무명으로 누가 보낸 거예요. 무명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또 육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울릉도에 계시다가 같이 동력하다가 나가신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저에게. 자기가 아는 분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지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한국까지만 좀 배까지만 좀 타는 것까지만 봐주시면 육지에서 그 동생분이 나와서 그 인수해서 인계해서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갈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집에 가보니까 진짜 이게 알코올에 찌들어 가지고 술병이 막 널브러져 있고 뭐 엉망이에요. 엉망. 혼자 사시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참 가난해 보이고 참 없어 보이고 참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도 상해 있으니까 제가 그날 당일치기로 육지를 갔다 왔어요. 그분을 모시고 배를 같이 타고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돌보면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포항에서 동생분이 나와 계셨어요. 너무 고마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을 자 이렇게 동생분에게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저는 다시 그 배를 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데 이혼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관광버스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셨나 봐요. 하루에도 몇백만 원을 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에게 얼마를 주셨을까요? 300만 원을 주셨어요. 고맙다고. 자, 제가 이런 금액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그러운 자가 되면, 자비로운 자가 되면, 베풀고 꾸어주고 도와주는 손길이 되고 하면은 내 손을 펼치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을 내가 손해보도록 만드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펼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경주의 최씨 부자 그 가문이 있습니다. 그 최씨 부자의 경주 최씨 그 가문의 가훈이 뭔가 하면은 그거예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백리 안에 거린이 없도록 하라. 밥 못 먹는 사람이 백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백리 안에 있는 굶은 사람은 밥 못 먹는 사람은 우리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정말로 잘 가난한 자들 많이 돌보고 밥을 공짜로 많이 먹여주고 그렇게 베풀었어요.
여러분, 부자는 3대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 최 씨 가문은, 경주 최 씨는 여러 대 동안 그렇게 부를 향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남에게 후하고 형제에게 후하고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손을 펼쳐서 구제하는 손길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땅의 것으로 물질로 많이 심고 베풀어야 돼요. 내가 많이 베풀어야 돼요. 많이 흩어 구제해야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곰팡이가 피고 다 썩어버려요. 하지만 내가 나눌 때, 구제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지고, 물줄기가 막히면 안 돼요.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계속 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끔 해줄 때 하나님은 이 선순환이 되게 하셔서 계속 복이 돌고 돌아서 축복이 우리에게 쌓일 뿐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구제에 힘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복을,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충성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빚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또 하나 빚을 얘기할 때 연결시키는 개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가 빚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죄를 빚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그 사하여 달라는 말이 빚을 면제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빚진 자에게 빚을 면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면제해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빚과 같은 거예요. 10원이라도 빚은 빚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억눌린 채로, 자유가 없는 채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 빚이, 그 죄의 빚이 얼마나 큽니까?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평생 내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10원이 빚이 아니고 100원, 100만 원, 몇천만 원의 빚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몇 조에 해당하는 그게 우리가 진 빚이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이 해주셨어요. 면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죄를 다 죄의 빚을 면제하고 탕감해 주신 십자가 사건, 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모두 탕감받고 면제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은요, 100데나리온, 그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계속 끙끙 앓으면서 내가 그것을 자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내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으로 사시면서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것은 용서해 주세요. 먼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빚을 서로 면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탕감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먼저 형제의 그 빚을 면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그 죄의 빚을
온전히 탕감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의 그 빚을 면제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시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고 자비로운 자가 되시고 긍휼 베푼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